고린도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 위더 처치에서 제가 처음 하는 설교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세이 굿바이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시작인데 작별 인사해야 되는 말씀 본문이에요. 처음에 이제 연보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라는 단어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익숙치가 않아요. 저는 이제 헌금이라는 말로만 이제 사용했었지. 저희 어르신들이 저보다 좀 위에 연배 분들이 이제 연보라는 단어 많이 쓰시고 연보회 뭐 이런 표현들 하시죠. 자, 이제 연보에 관하여 1장에서부터 15장에까지 이제 미처 이 연보라는 단어가 사실 부활 이후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기에는 굉장히 뜬금없는 주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연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너무 뜬금없다.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작별 인사를 앞둔 이 즈음에서 1장부터 15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고 가르치고 지도했던 것 중에 미처 이제 말하지 못했던,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던 하나의 문제가 아마도 연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 말미에 이 말은 그래도 좀 꼭 해야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성을 가지고 이 연보에 관한 문제들을 언급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의 교회가 사실 많은 분쟁으로 인한 그런 상처투성이인 교회잖아요. 이런 분쟁으로 인한 상처투성이인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방법이 또한 연보이다라는 사도 바울 안에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연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이 나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도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그 성도의 지갑이 열리는 순간부터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라고 보여지는 뭐 성숙을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기준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성숙한 성도이다라고 하는 분의 삶의 내용이나 신앙의 삶을 이렇게 보면 헌금하는 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필요한 이 모양 저 모양을 위하여서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뭐 많이 드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헌금 드리는 것의 자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죠. 그것 이퀄 성도의 삶의 변화는 이 물질의 헌신과 직접적으로 그래도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 이것이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을 볼 때에 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깊이를 정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죠. 이 헌금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헌금의 정도는 헌신의 정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헌금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물질을 얼만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와 하나님 그리고 물질이라는 이 삼각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얼마만큼 철저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재산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재산은 나에게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흘러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얼마나 진실한지 여부가 이 헌금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금의 정도는 헌신의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헌금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헌금은 우리의 헌신의 척도라는 다소 이제 기능적인 역할, 기능적으로 들리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매우 은혜롭게 만드는, 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헌신은 매우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몸을 써서 드리는 헌신도 있고 또 시간을 드리는 헌신, 노력을 드리는 헌신, 우리가 이렇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드리는 헌신, 다양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이 헌신, 이 헌금도 헌신의 한 종류잖아요. 이 헌금이라는 헌신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매우 개인적이고 1대1적인 문제예요. 제가 얼마 헌금 내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시면 안 돼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또 제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지 여러분은 모르세요. 저와 하나님만 아시죠. 예를 들어 서울역에 노숙인 사역을 간다고 합시다. 그 헌신을 한다고 합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헌신을 하는지, 어떤 종류의 섬김을 하는지, 또 그 일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공개될 수밖에 없죠. 이런 헌신은. 그 헌신의 특성상 또 혹은 자연스럽게 공개되기 마련인 헌신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헌신 중에서 헌금은 매우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우 1대1적인 헌신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은밀한 성격이기도 하죠. 헌금은 직분에 따라서 또는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 얼만큼이냐, 소유한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금은 지극히 나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갈구한 만큼 내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마가복음 12장에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에 있어서 과부 그리고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에서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의 물리적인 많고 작음으로 과부의 그 헌금을 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 두 렙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구, 그 갈구를 측량하신 거죠. 사람들의 헌금과는 다른 그 갈구함으로 내어놓은 작은 물질을 예수님께서는 헌신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과부가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인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나와의 그 문제인데 얼마가 은혜가 됐을까요? 나의 그 부끄러운 드림을 제대로 된 헌금으로 받아주시다니 하는 그 감사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매우 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한 그 연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연보를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의 이 연보는 특별한 헌금이죠. 지금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 목적 헌금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특별한 목적 헌금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지요.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한 4, 5년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과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 중에 있었던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의 권면은 1차적으로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떤 뭐랄까요, 뭐 인간의적인 명분상으로도 맞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큰 의미와 가르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자신 있게 강력하게 이 헌금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시작했기 때문에 15장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거의 가득 채워져 있지만,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지만, 조금만 더 이제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면 이제 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언급도 있고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도 있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는 문제가 맞느냐라는 문제, 혼인의 문제, 우상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이냐라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뭐 사도권 문제를 비롯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파와 관련된 문제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은 어찌 보면 분쟁과 분파로 인한 분열, 이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이 최고다 등등으로 뭐 나누어질 대로 나누어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도 하나이다. 이 모든 연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일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정말로 저에게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는, 이제 이 연보에 대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갈 때 연보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연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번역에 보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뭐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헌금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너희가 이제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 모아두었던 그 헌금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내가 추천 편지를 써줄 것이니까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자.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 안에 내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나도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많은 역할을 내고 지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연보하도록 가르쳤잖아요.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지는 연보일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도 됐을 텐데. 그러면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좀 위신도 높아졌을 수 있을 텐데, 이방에서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보고 있는 그 시선들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좀 면도 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흘러가는 신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 신비를 나누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나누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위더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들을 위더 처치라는 이름을 세우는 것에가 아니라 그 기회들을 다른 교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교회와 교회는 우리 위더 처치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 될 것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선교 여행 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사실 이 부분 말씀 읽으면서 설교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상 조금 오늘은 생략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간략한 선교 여행 계획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다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리움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이게 특별히 이제 한글 번역이다 보니까 담지 못하는 원문의 어떤 시제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절에 여러분,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너희에게 가서, 그냥 일반적인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문에서 담고 있는 이 문장의 뜻은 굉장히 확고한 의지예요. 나 꼭 한다. 나 꼭 한다.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게 한글에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혹 뭐뭐 할 듯도 하니 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역시 나 정말 가고 싶다 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원문에서는.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새 번역으로 보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만나보려는 거 아니다, 이걸로는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한동안 머무르고 싶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절절하고 감정이 아주 풍성한데 사도 바울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7절의 중간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만큼 정직한 것이 없죠. 그런데 감정만큼 속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감정만큼 강렬한 것이 없죠. 감정만큼 이를 그르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사실 이 감정하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감정에 솔직하되 또 그러나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이 중간쯤 어디에서 하루에 수도 없이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위더 처치 여러분,
부디 감정에 솔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꼭꼭 눌러 담은 감정들로 인해서 병들지 않으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기준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두 명의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합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와 관련하여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보면 디모데는 일단 나이로 봤을 때 연소했고 그다음에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성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병이 있거나 아니면 유약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젊다 보니 목회자로서는 경험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가 대면해야 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가요? 분쟁이 심하고 매우 다양한 문제들로 얽혀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디모데를 부탁하면서 충분히 짐작을 했을 거예요.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할지,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지,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충분히 짐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심히 디모데를 대해라. 그가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라.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사람들로 인해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도 성도 안에서 배척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도무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도 성도들에게 업신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라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이 정체성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특히 목회자라고 해서 핍박이 없거나 두려움이 없거나 배척받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시면 안 되죠. 우리도 충분히 두려울 수 있고 배척받을 수 있고 성도 안에서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성도들에게 업신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어찌 보면 참 껄끄러울 법한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은 그 분파가 각각 추앙하는 대상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경쟁자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아볼로는 대립각에 서 있기에 충분한 존재일 수 있거든요. 그런 대립각이 이렇게 딱 좋은 대상이 아볼로죠. 게다가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비교 대상인데 내가 갖지 못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기까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대인 아볼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즉 그를 추앙하는 성도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그곳으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가라, 너 좋아하는 그곳, 너를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그곳. 가라고 많이 권했대요. 아볼로에게. 많이 권했다는 건 뭡니까? 진심으로 권했다는 거죠. 예.
주가 허락하시는 것에만 순종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동역자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를 동역자로 만들죠. 우리의 각자의 삶 안에 보면 품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품어야 할 사람들을 품고 또 형제로 용납하는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